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죠. 한 교회 공동체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도저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강하게 권면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런 권면을 합니다. 자, 이 약속을 가진 이란 말,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계속 되풀이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 받은 우리가 어떻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지 않겠느냐, 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는 말, 이 두려움은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물론 포함되는 것이고, 또 하나 어떤 것이냐,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경건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두려워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바울의 간절한 권면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이 순종했다는,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것을 디도로부터 듣습니다. 자,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6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오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지금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쉽지 않았던 겁니다. 사방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안에서 밖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속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늘 걱정하는 마음도 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오는 디도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교인들이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낙심하고 절망하고 앞에 보이는 상황에 꽉 막혀 있는 것, 그것만 보이는 것 같았다가도 전혀 뜻밖의 숨 쉴 틈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지금 내 앞에 상황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지만 전혀 뜻밖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상황도 견뎌나갈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다시 힘내서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직 소망이 있는 거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낙심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다기보다는 전혀 뜻밖의 위로를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낙심할 상황도 있겠죠. 하지만 위로해 주신 하나님도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는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핵심은 뭐냐?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죠.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능히 피할 길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디도로부터 이 기쁜 소식 듣고 기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표현합니다. 너무 기뻤으니까. 그 회개 소식이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아멘.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다라는 말, 바울이 죄를 지적하고 빨리 돌이키라는 말을 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근심이 됐겠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 어린 편지가 회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듣고 기쁜 거 아닙니까?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까지 이뤘다는 것을 듣고 이제 된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마음 편치 않았을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혹시나 안 돌이키지 않으면 어떡하나, 고린도 교인의 마음이 이 편지를 듣고 마음만 상하면 어떡하나, 목회자로서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순종하며 마음 돌이켰다는 것이 한순간에 바울의 마음을 다 풀어내고 녹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세상 근심은 다른 말로 하면 후회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까지 이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 배신한 대표적인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습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회복하셨고 큰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후회로만 끝난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후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누구나 후회할 수 있지만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고 그걸 회개까지 이어가는 사람 많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회개할 마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따 회개했으면 하나님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심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또 세워주시고 용서하신 그 한없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였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회복해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